지난주에는 2026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2026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새롭게 시작되어진 2026년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영혼을 울리는 찬송가 8,000여 편을 작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미국인이 뽑은 금세기 최고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성도들이 선정한 가장 은혜스러운 찬송가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속에도 23곡이나 이 여인이 작사한 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찬송가들 너무나 많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래서 이게 자막에 보면, 영상에 보면 그 영어로 작사를 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녀는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 푸트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시골집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마을 의사의 오진으로 크로스비는 생후 6주부터 장수했습니다. 95세까지 시각장애자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머시 크로스비는 어린 딸이 영원히 눈을 앞을 못 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평생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딸 바보였던 아버지는 그가 1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린 크로스비는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너무 바빠서 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끼쳤지요. 할머니는 좋은 친구이자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예수를 잘 믿었기에 말씀을 크로스비에게 계속 읽어줍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비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할머니가 들려준 그 말씀을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시편을 외웁니다. 잠언을 외웁니다. 신약성경 대부분을 크로스비가 외우지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크로스비가 영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영안이 열리자 수많은 은혜가 자기에게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사로 쓰게 되지요. 그녀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녀는 천국에 가서 눈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9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자이지만 90년 이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거나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 늘 밝고 환한 사람이 되겠다. 제 목표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보내는 것이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크로스비처럼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 때 2026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매 순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속회와 교회,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게 될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2026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실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길고 많은 글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8절씩 나누어서 22개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매우 정교한 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시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내용을 함축시켜 놓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마땅한 도리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시편 119편은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은 신앙생활의 시금석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시편 119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시편 119편 중에 어떤 구절조차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시편 119편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기 위해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한 절씩 묵상하면 유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매일 아침에 시편 119편을 한 절씩 묵상하면 1년에 2번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다른 성경 말씀도 아마 묵상하는 습관이 나에게 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묵상이 될 때에 1년 365일 2026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축복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금지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를 먹되,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 돼 있어요?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은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말지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를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실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아담이, 인간으로 처음 만든 그 아담이, 나도 아담이라는 소리만 들었지 아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도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원죄를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 원죄를 해결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범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자범죄는 어떻게 할 때 용서받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범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11절의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레브는 중심, 내부, 핵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두었나이다, 두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짜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차곡차곡 쌓아두다, 보물처럼 숨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값지기 때문에 깊숙이 저장해둬라, 보물처럼 숨겨둬라, 차곡차곡 쌓아둬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둬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창고에 부지런히 쌓아두었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또한 볼 때에 그들의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하듯이 쌓아두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것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쌓고 삽니까? 헛된 것을 가지고 쌓고 살아요. 육신적인 것과 썩어질 것을 쌓고 살아갑니다. 순간적인 것과 더러운 것을 쌓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끊임없이 마음의 창고에 쌓아둡니다. 그것들을 몰래 감추어두고 자기 혼자 기뻐하고 자기 혼자 즐거워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쌓아두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그것이 병들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과 양심에 그것이 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둡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쌓아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영혼의 복된 의의 열매를 맺으며 평생 동안 형통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시편 기자처럼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겨 마음 창고에 보물처럼 이것을 쌓아야 돼요. 보물처럼. 하나님 말씀이 보물처럼 여겨져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이 보물처럼 여겨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쌓이지 않아요. 금두꺼비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현관에다가 놓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다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신방 가서 절대 안 봅니다. 네. 귀중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중하게 여기면 내 마음에 늘 쌓아 놓을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실천해야 2026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2026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본문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13절 말씀에 선포하다, 히브리어로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파르, 자세히 말하다, 이야기하다, 전하다, 낱낱이 고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포하다 속에는 모든 규례 그랬습니다.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켜서 모든 규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입술로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파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고 가르친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입술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으로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몸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말씀 선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선포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적으로 말로만 선포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선포된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네들은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베드로가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마음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구원은 입으로 시인할 때 주어진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것 안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것 안 됩니다. 생각으로 그 말씀에 끄덕이는 거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이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것은 결국 입술을 열어 말할 때 사탄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너는 패배했다. 너는 영원히 멸망했다.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우리를 밤낮으로 헐뜯는 마귀가 쫓겨 떠나갑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영하고 통해금 돼 있어요. 내가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입술로 그것이 나갑니다. 나가는 그 말이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긍정적인 말 하시기 바래요. 교회에서 교회 언어 쓰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언어 쓰시기 바래요. 교회에서는 세상 언어 안 쓰도록 노력하시기 바래요. 세상 속에서 나가서도 세상의 언어 안 써도 교회 언어만 써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쓰시기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세상적인 언어 쓰면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근데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언어를 쓰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해요.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화를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여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계시에 여기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설교가 은혜스럽지 못하다고 이불 속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 네? 다 은혜가 안 되는데 끝에 가서 그게 조금 은혜가 된다, 이렇게. 네? 마지막은 긍정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돼. 그래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나도 좋고, 네? 우리 교인들도 좋고 나 자신도 좋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은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비결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가 부임에서도 항상 선포하는 기도 하잖아요. 선포하는 기도. 이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네?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네?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매 순간 환경을 탓하고 자기 자신만 한탄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성도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또한 목회자들도 이거 잘 모르는 목회자들도 없잖아 있고, 알면서도 자기 그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용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사실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기 성격이나 이것은 자기 어떤 스타일이나 아무런 관계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내 성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가 작동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한 35년 오면서 뭔 일은 없었겠어요. 공중전서부터 그냥 다 우주전까지 다 치르고 여기에 안착을 한 거예요. 대동교회에. 아멘 안 하시네. 우주에 갔다가 지구로 오려면 어디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우주선이. 그 대동교회에 앉은 거야. 이제 우주선에서 이제 나오려고. 별의별 일 다 있죠. 마음도 무겁고 복잡하고 힘들고 육신 곤고하고 지치고 아플 때 저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는 완전한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완벽한 나음을 받았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니 나는 평화할 거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니 나는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거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할 때마다 잠깐만, 그리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선포하는 때를 놓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이 하루 1시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아무 때나 선포해도 그대로 그냥 돼. 예? 생각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늘 나는 기도 속에 사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선포가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그 삶이 나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니퍼 블리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2다리를 잃었어요. 그녀는 누구보다 강인한 2팔로 공중에 매달려 아름다운 공연을 했던 공중 고개사이면서 강연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일리노이주 살렘의 작은 병실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어요. 그녀가 다리 없이 태어났을 때 친부모는 충격을 받고 그녀를 병원에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 셈이지요. 하지만 300쌍이 넘는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입양한 부모는 너무나 사랑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 아들이 있었지만 딸을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입양한 어머니는 난소에 물혹이 생겨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틀림없이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여자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부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믿음대로 고백대로 제니퍼를 얻게 되었죠. 제니퍼를 입양한 이 가정에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규칙.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규칙. 이 규칙으로 인해 제니퍼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같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가정의 모토이자 어린 제니퍼의 인생 말씀이 되었어요. 그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며 성장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사전에 우연과 할 수 없다라는 단어는 없다. 지워버렸어요. 그는 세계적인 팝 가수 스피어스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공연을 합니다.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팔라조 호텔, 뉴욕의 링컨 센터, 두바이의 샹그릴라 호텔, 또 일본의 무도관 등에서 공연을 했어요. 수많은 TV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다니며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전하며 다녔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책도 발간을 했죠. Everything is Possible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 제목입니다. 그녀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녀는 2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친부모는 병실에서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비관적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 많이 생각할 법도 한 그러한 운명의 환경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양부모의 사랑과 헌신적인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매 순간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시편 119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시편 저자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행동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행동하며 살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그러한 고백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일 때가 있으니 나 자신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는 겁니다. 왜? 시편 저자들도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 고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니까 결단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살았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래.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결단하시길 바래. 그 말씀을 100%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50%였던 것이 60%, 60%였던 것이 70% 실천하며 살게 되는 말씀의 삶의 순종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지말 같은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차곡차곡 쌓아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스스로 나 자신을 영적으로 구비시켜야 돼요. 영적으로 구비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잠깐. 내가 다른 교회 부흥이 온 것 같아요. 영적으로 구비하기 위해서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하루 1시간 이상 말씀 묵상해야 돼요. 이거 해야 영적으로 구비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부터 기도, 말씀 이것으로 시작하고 순간순간의 그 모든 삶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번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고 성도들은 말씀으로 양육 잘 받아 사역자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오늘은 아산과 충청도를, 내일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